샬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재즈처럼 하나님은 1장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2장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2장의 제목은 문제, 내가 텔레비전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밀러가 어떤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우리에게 등장을 했죠. 그동안 아주 유명한 이단이었는데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속이는 건데요.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죠. 이만희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이만희가 자신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도널드 밀러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기로 마귀의 최대 계략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이 되게 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도록 힘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자 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이 되면, 또 습관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사람을 습관에 빠뜨릴 수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막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도널드 밀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 보였는데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를 몰랐다라고 도널드 밀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도널드 밀러가 TV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참 TV를 좋아하는데요. 도널드 밀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TV가 없어서 안 보는 그런 고상한 사람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TV를 몰래 숨어서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고상하게 보이시죠? 그러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좋지 못한 콩고라는 나라, 이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콩고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이 TV 프로그램을 보게 된 것이죠. 3년 동안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8부족이 있었는데 각 부족이 다른 7부족과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은 책이나 영화 속의 세계라는 듯 안전하게 미국이라는 그 좋은 나라에서 또 침대에 누워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친구인 토니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토니와 이 도널드 밀러의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도널드 밀러는 돈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토니란 사람은 토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이야기합니다. 250만이 죽었대. 한 마을 여자 50명을 인터뷰했는데 전원 강간당했고 대부분은 여러 차례야. 토니가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접수가 안 될 정도야. 돈, 자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토니가 제법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돈, 무슨 얘긴가? 토니, 살인이니 강간이니 하는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네도 저지를 수 있는가 말일세. 돈, 아니. 토니, 그러니까 자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거군. 돈, 난 못하네.
그런 건 왜 묻나? 토니, 그 사람들이 자네나 나와 뭐가 다를까 궁금해서 그러네. 저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 아닌가? 우리라고 저들보다 나을 게 뭐 있겠나 말이지. 라고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토니는 돈에게 질문합니다. 콩고에서 살해와 강간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과연 내가 다를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돈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돈이 대답했다면 나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런데 돈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답을 한다면 나 자신을 콩고의 일부 남자들보다 더 진화된 존재로 믿는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왜 내가 더 진화된 사람인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 속에서 이 도널드 밀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선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이 어떤 시위에 참가하게 됩니다. 피켓을 들고 자, 이 나라를 선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위가 끝나고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특정한 법률 제정이나 특정한 정치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똑같은데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도널드 밀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인간, 자기 실체 기능 원리에 눈뜬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문제를 집단의 사고, 인류와 당국 탓으로 돌리기를 멈추고 자신을 대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이것이 기독교 영성에 가장 다루기 힘든 원리다. 문제는 저기 밖에 있지 않다. 문제는 내 가슴 속에 살고 있는 굶주린 야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문제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다른 곳을 탓하고 있는 그런 자신에게 있다 라고 도널드 밀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데모하던 그날, 토니와 이야기한 그날 나는 훌륭한 홈리스 사역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는 내가 세계 기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하등 소용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나는 지독한 위선자가 된 기분이었다. 바로 내가 문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거창한 그리고 이상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두는 당신을 사랑함에 관한 번지르르한 궤변입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이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철두철미 속속들이 타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 모든 친구가 나를 챙겨주기만을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평온함, 안심, 즐거움입니다. 나는 내 살갑 밖으로 한치도 기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학자의 앵무새는 헬라어를 말하겠지요. 내 감옥에 갇힌 나는 언제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의 지극한 자기사랑, 지독한 자기사랑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또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존재,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기쁨에 가기 위해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그 모습을 알게 된 그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직면하고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은 말합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타락에 정면 대응한 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기독교적이고 매우 근본주의적이고 위압적인 말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의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우리가 고장난 존재라는 개념을 알리는데 매우 강경하며 내 생각에 이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당신과 내가 거울 속 인간의 문제를 알기까지 콩고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콩고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인됨을 깊숙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십시오.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서 기쁨을 마주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